이번 시간에는 신명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7장, 28장 복과 저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는 주전 2000년기의 고대 근동의 조약문에서 흔히 나타나는 복과 저주의 패턴과 유사합니다. 종주와 봉신은 조약을 맺으면서 조약의 내용을 순종할 시에 있을 복과 불순종할 시에 있을 저주를 신들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조약이 비준할 때에는 신들의 이름이 정인으로 호명되었습니다. 힐과 월턴의 연구에 의하면 고대 근동 문헌에서는 문서 처리 규정과 정인들의 호명에 대한 규정이 축복과 저주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정인들에 대한 호명이 축복과 저주 다음에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서 처리 규정에 따르면 문서 보관 및 공식 낭독에 관한 지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이 부분이 둘로 나누어져 나타납니다. 문서 보관 규정은 27장 2절에서 3절, 31장 9절, 24절, 26절에 나오고 공식 낭독에 대한 규정은 31장 10절, 1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율법 기록 및 범죄자 저주 선포가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은 고대 근동의 문서 처리 규정에 따라 문서 보관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신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른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모세는 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림으로써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요, 화목제는 성도 간의 친교가 주된 목적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명하고 이 강론의 마지막에도 모세와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것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26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각 나눠서서 지시하는 저주의 말씀들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서고 에발산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가 저주하기 위해 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중간에 서서 저주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게 했습니다. 저주의 목록에 나오는 내용은 총 12가지인데 이미 상당수는 신명기에서 가르친 내용들입니다. 저주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우상 숭배자에 대한 저주가 제일 먼저 나오고 이어서 불효자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가장 많은 내용은 제7계명과 관계된 저주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자매와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제6계명과 관계된 것은 이웃을 암살하는 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와 관계된 계명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에 대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제8계명과 관계된 저주의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 목록에는 축복은 없고 왜 저주만 선포할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 불순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의 내용의 비율을 보면 축복하는 것보다 저주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언약에 기초한 복과 저주 선포 2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선언은 주전 2000년경의 히타이트 조약의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전 1000년경의 아시리아 조약의 패턴에는 저주만 나오고 축복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의 내용과 에살핫돈 봉신 조약과 내용상의 유사성이 있지만 신명기가 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1절에서 14절은 축복의 내용이고 15절에서 68절은 저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주가 훨씬 더 분량이 많습니다. 고대 근동의 조약에서처럼 복과 저주를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를 모세 오경의 맥락에서 보면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된 복과 저주의 성취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맺은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중심에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호와 신앙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언약 관계를 깨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복들은 첫째, 큰 민족의 복, 이는 자손의 복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 세 번째는 밟는 땅을 주리라는 복, 네 번째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복은 나중에 세 가지 복으로 정리되어 후손들에게 전수됩니다. 첫째, 자손의 복, 두 번째, 땅의 복, 세 번째, 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순종하면 이런 복들이 임하지만 불순종하면 이런 복들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14절에는 언약을 순종하면 받게 될 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점에서 자손의 복, 땅의 복, 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복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손의 복의 관점에서 보면 자녀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 11절. 땅의 복의 관점과 연관이 된 것은 땅에서 복과 소산의 복을 약속하고 있고 적군으로부터 이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적군으로부터 이김을 여기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는 세 가지 복이 함께 나오는데 적군을 이기는 내용이 곧 땅의 복을 대신해서 나옵니다. 적을 이겨야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의 통로가 되는 복과 연관된 것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리라, 모든 복이 임하리라, 성민이 되리라,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리라, 그리고 꾸어주리라, 머리가 되게 함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모두 복의 통로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받게 될 복들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에 약속한 세 가지 복에 대한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복의 목록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들 구절이 구성하고 있는 교차대구법의 구조의 중심에는 거룩한 백성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 교차대구 중심에 거룩한 백성, 이게 핵심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자, 국제관계의 평안을 주심, 국제관계 평안을 주심, 그 다음에 비내정 황량한 땅에서 번성하리라. C. 교차대구의 중심에 언약적 관계와 관계된 것인데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으리라. 그 다음에 다시 B. 내정인데 황량한 땅에서 번성할 것, 그 다음에 A. 국제관계 평안을 주실 것, 이렇게 서로 교차대구법을 이루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교차대구법의 구조에서 볼 때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민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게 순종하게 될 때 이들이 누릴 복은 거룩한 백성의 복이요, 이 복은 곧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을 만드심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장 15절에서 68절에는 불순종으로 인한 언약적 복의 상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언약의 복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손의 저주와 관계된 것은 자녀의 저주, 질병, 그 다음에 자녀를 뺏김, 자녀의 인육을 먹음, 자손 재앙, 그리고 인구 감소 등을 들고 있습니다. 땅의 저주와 관계된 것은 땅과 그 소산의 저주, 땅에서 멸함, 땅의 황폐, 포로됨, 땅 상실 등이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거리, 역시 복의 통로 대신에 저주거리가 된다는 말이죠. 모든 곳에서 저주, 적에게 패배하고 형통치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낮아지게 되고 꼬리가 되고 적의 노예가 되고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질병을 여기에 분류한 것 여기 있죠. 질병을 자손의 저주에다가 분류한 것은 병에 걸리게 되면 자손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인구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적에게 패배하는 것을 바로 복의 통로와 반대인 저주거리와 연관시킨 것은 적에게 패배와 전쟁 패배는 땅의 상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저주는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하신 축복의 대반전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자손의 저주는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자녀의 인육을 먹을 것이라는 저주입니다. 자, 포로가 되었을 때 이렇게 자녀의 인육을 먹는 사건이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죠. 자손의 번성은 아브라함 언약의 복 중에 두드러진 복이었는데 이에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반전을 나타내는 저주의 문구는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손의 복이 확실히 줄어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가장 심각한 땅의 저주는 적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땅은 당연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약속의 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리라고 여러 곳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땅의 소출이 황폐하게 되는 저주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세 번째, 아브라함 언약의 복의 절정은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일어나는 최악의 저주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받는 신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본장의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터인데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고 하지만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포로의 신세가 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는 철저히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후에 그의 백성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향유하게 됩니다. 만약 불순종하게 되면 그 약속된 복을 상실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설교가 29장에서 30장에 나옵니다. 언약 갱신과 두 갈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두 번째 설교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시내산의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황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론했습니다. 이제 율법 강론을 마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인 신세대와 언약 갱신의 의식을 갖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금 새로운 세대와 언약을 맺기 때문에 언약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는 새로운 세대만을 위한 언약 갱신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과도 맺는 언약입니다. 한 번의 언약 갱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에발산에서도 언약 갱신의 시기 작정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또다시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반복적 언약 갱신을 볼 수 있죠. 자, 29장의 언약 갱신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9절에 모세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회고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과 백성의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은 사실과 이들에게 떡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주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행진 중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치고 승리하였고 이들의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신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9절에는 언약 갱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 갱신의 목적을 먼저 밝히는데 이는 철저히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언약을 맺는 것은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의 근본 정신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라는 언약 관계의 기본 공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그날 모인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들과도 함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이들에게 내리는 저주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의 반전임을 다시금 설명합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이스라엘에게 임할 저주는 첫째, 자손의 저주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땅의 저주입니다. 땅의 재앙, 땅에서 유행하는 질병, 땅이 유황처럼 되어 황폐하여 결실하지 못하며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땅이 이렇게 황폐한 이유를 물으면 돌아오는 답변이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포로됨임을 결론적으로 밝힙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기 위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30장에는 이스라엘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는 만약 불순종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것인가,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돌이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들과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여기서 모세는 다시금 강조합니다. 돌아온 이후에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금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마음과 뜻을 다한 전인적 하나님 사랑이 그 언약적 축복을 향유할 수 있는 비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능히 행할 수 있으니 꼭 지키라고 당부하십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두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한 길은 생명과 복의 길이요, 다른 길은 사망과 화의 길이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하면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게 된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하게 되고 차지할 땅에서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갈래 길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을 보인 후에 아브라함 언약의 복, 자손 땅의 복의 관점에서 순종을 촉구합니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불러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과 사망과 저주의 길이 백성 앞에 놓여 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약속의 땅에 거주하리라는 말과 함께 언약 갱신의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두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순종하게 되면 복과 생명의 길이요, 땅, 자손,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상을 숭배하고 계명을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의 길로 가게 되고 땅, 자손, 복의 통로의 보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길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31장에서 34장은 맺는 말입니다. 리더십 성계와 모세의 노래, 축복,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 34장은 신명기의 결론이요 모세 오경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31장에는 리더십 성계와 율법 낭독 규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33장에는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리더십 승계와 율법 낭독 규정입니다. 31장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되어 더 이상 사역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번면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요단을 건너가셔서 거민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들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불러 백성 앞에 세우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는 내용은 대체로 동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둔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단 동편의 적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 9절에서 13절에는 매 7년마다 오는 면제년에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히타이트 조약에 따르면 문서 보관 및 공식 낭독에 대한 지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 돌 위에 회치를 하고 율법을 기록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것도 문서 보관에 해당됩니다. 신명기 31장에도 문서 보관에 대해서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록한 율법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라고 지시하십니다.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왜 면제년 초막절에 낭독하게 했을까요? 면제년에는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고 종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해이기 때문에 율법의 근본 정신이 은혜와 자유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초막절이 절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듣는 대상은 백성의 남녀, 어린이, 타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듣게 했습니다. 율법을 교육하는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의 때가 가까워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후일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후에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비격은 가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풍부함에서 시작된다는 점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풍부하고 배부를 때에 영적으로 나태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탐욕이란 다른 신들을 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후일 정인을 삼을 노래를 가르치도록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33장은 대부분 운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문체의 특징인 그림 언어와 대꾸법과 간결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운문체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성경들은 다른 본문과 구분하여 여백을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은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모세가 들려준 노래입니다. 32장은 모세가 정인들을 불러 호명하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정인은 하늘과 땅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전하는 노래를 비, 이슬, 담비와 같은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위엄을 돌리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게 행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창조자요 아버지신 여호와께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자신의 조상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으시고 광야 생활 중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셨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그의 백성을 훈련하셨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각종 좋은 것으로 먹이신 내력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수룬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라고 탄식하십니다. 이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자 구원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탄원하십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타락은 풍성함으로 인해 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풍부하게 될 때 자만하기 쉽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나태하기 쉽고 물질, 명예, 권력이란 우상을 따르기 쉽습니다. 이때가 신앙의 위기의 때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하여금 그들로 시기가 나게 하겠고 그들에게 분노의 불과 재앙과 굶주림과 더위와 독한 질병과 칼과 놀람과 각종 재앙으로 벌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7절에서 35절에는 하나님의 생각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 넘기시게 되면 이들이 생각하기를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 적들의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넘겨주셨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적들의 불의와 포악의 열매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시어 그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들이 의뢰하던 다른 신들에게 먼저 호소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과연 도울 수 있는지 요청해 보라고 조롱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만이 유일하신 신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영원한 주님이심을 드러냅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칼을 갈고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속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하십니다.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비록 그의 백성이 죄를 범하여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과 선지서에서 열방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듯이 종말의 때 열방을 향한 비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노래를 백성에게 말한 후에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율법을 지킬 때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정복할 땅을 향유하게 되는 비결은 말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킴으로 땅을 향유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죽음의 때가 다가옴을 알립니다. 너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금 말씀합니다. 가데스의 머리바에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범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까닭입니다.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도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그의 사역은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회중을 섬기는 사역자들이여 명심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목에 칼을 대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실수한 이 사건의 위험성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3장은 모세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과 실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생을 마감하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 축복과 비슷하지만 책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직 축복만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것은 시몬 지파인데 반면에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으로 나눠서 나타납니다. 자, 이는 이 시몬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유다 지파와 흡수 통합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각 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서론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받은 복을 기립니다. 서론과 결론 부분에 이스라엘이란 말 대신 여수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수르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결론 부분 26절에서 29절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칭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처럼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고 또 여호와께서 이들의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들에게 적절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축복에서 특히 두드러진 지파는 레위와 요셉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둠밈과 우림이 있고 금송아지 사건 때에 우상 숭배자를 처형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준행한 일 때문에 인정받았습니다.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주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계속하게 되고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를 패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 지파에게는 이슬과 물, 태양과 태음의 선물, 산과 작은 산의 선물과 땅의 선물의 복이 머리에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의 뿔이 들소의 뿔같이 강하여 대적에게 승리를 얻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머지 각 지파들을 위해서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모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 중에 땅의 복이 성취되는 것을 모세는 바라보지만 그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곳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묻힌 곳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는 향년 120세의 나이로 죽었지만 그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30일간 애곡하였습니다. 아론이 죽었을 때도 30일간 애곡하였습니다. 30일간의 애곡 기간은 신명기 21장 13절에 따르면 당시 부모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으로 여겨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부모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고 백성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구약시대 안수의 기능 중에 하나는 은사의 전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일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 지략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기에 지도자에게 합당한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의 결혼은 선지자로서의 모세의 독보적인 위치를 기립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로 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해 보면서 아시던 자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통해 애굽 땅에 초유의 기적을 행한 선지자로 기억됩니다. 모세의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더 위대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실 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단지 그분의 그림자에 불과한 분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